겸손의 권위. 권위를 행사하되 맞들이지 말아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권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 사회는 불가피하게 권위의 행사를 필요로 하고 어쩔 수 없이 지도자가 요구됩니다. 인간 세상에서 권위는 때로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 위에 군림한다는 것은 꽤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권위를 행사하되 권위에 맞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뿐입니다. 세상 역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왜곡된 권위는 자신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이웃도 괴롭히고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 봉사자로서 목숨 걸고 끝까지 배척해야 할 것이 쓸데없는 권위주의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권위를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한 문제를 가족 구성원들 간이나 교우 관계 안에서 또는 신앙생활이나 교회 안에서까지 똑같이 적용하려 한다면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모든 권한이나 권위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스스로 권위를 지니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들은 주님 나라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권위나 권한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뛰어나서 지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나 권한은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배하고 군림하라고, 휘젓고 다니라고, 큰 소리 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도 그 반대입니다. 봉사하라고, 희생하라고, 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섬김의 권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권위를 부여받은 예수님은 유다 지도층 인사들과는 철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권위 행사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한 권위 행사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아름 은총의 선물을 나눠주시기 위한 권위의 행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당신의 권위를 나눠 주십니다. 그 권위는 다름 아닌 사랑의 권위입니다. 봉사의 권위입니다. 겸손과 온유를 바탕으로 한 권위야말로 진정한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순환, 십자가의 영성을 바탕으로 한 권위야말로 참된 권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 실록의 5월. 지금 우리 집 앞들에는 갖가지 장미꽃들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향기롭게 피어있고 느티나무는 늠름하고 푸른 자태를 자랑하며 큰 그늘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미꽃에게 시비조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느냐? 누가 너에게 권한을 주어서 그토록 향기로우냐? 장미는 아무 대답이 없고 그냥 향기로울 뿐입니다. 또 느티나무에게도 질투조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의 권한으로 그렇게 늠름하고 푸르냐? 누구의 권한으로 이토록 큰 그늘을 들이우느냐? 느티나무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하늘 향해 푸른 가지를 펼치고 서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권위는 자연스럽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참된 권위는 스스로 자기 증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를 나타내 보입니다. 처칠 수상의 겸손.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고 위인으로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상각하께서 연설을 하실 때마다 인파로 넘쳐나는 군중을 보시면 굉장히 흥분이 되시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처칠경은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칭찬이 과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나 그럴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에 저 군중이 내가 정치적인 연설을 하는 대신에 교수형에 처해진다고 한다면 아마 저보다는 2배도 더 되는 대군중들이 모여들 것이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는 진정으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고도 은혜 받는 방법. 어떤 65세가 된 대학 교수님이 은퇴를 하십니다. 대학의 정년이 65세이기 때문에 평생 교단에서 살다가 이제 교수 생활을 바로 끝내는 그 시간,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했고 또 그렇게 글을 썼다고 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오늘 나 된 것은 그동안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혹은 내가 인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만큼 신분을 지키고 또 교수 생활을 나름대로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퇴하는 오늘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돕는 그 사람들로부터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있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 된다고 할 때 내 혼자 되는가요? 생각하고 보면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생각하며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그분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만 깨달음, 은혜를 주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만 감동을 주는 것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직통으로 받는 은혜만 생각하고 그저 언제나 직통으로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벌써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걸 의식하고 또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위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생활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아멘.